어, 오늘 말씀 주제는 가늠하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이고요. 그리고 제 자신도 지난 한 주 내내 가늠하지 말라, 가늠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좋은 거 묵상해도 힘든데 굉장히 가늠하지 말라. 이 주제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아마도 이 시간 다루는 게 껄끄러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7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더 정의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하지 말라, 이 가늠과 음욕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가늠과 음욕.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 5장의 이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이 가늠과 음욕이 동일한 의미라고 말할 때 아마도 이 말씀을 사람들이 가져와서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가늠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은 가늠과 음욕이 동일한 의미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음란한 것을 상상하는 것. 특별히 여기서 음욕은 이 영어 단어로 lustful이라는 것은요, 그 성적 관계를 상상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 건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욕구를 해결하는 것, 그런 모든 것, 이런 것은 행동으로 실제로 가늠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한 심각한 죄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살인과 미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과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것, 이거 모두가 동일한 죄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해석은 제7계명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계명이 실제로 강조하는 것을 놓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7계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독일 성경에서 하고 있는 한 번역이 더 가까운 해석이라고 믿는데요. 독일은 좀 더 이 7계명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를 독일어에서의 직역은 너는 결혼을 깨뜨리지 말지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결혼을 깨뜨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늠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결혼 관계에서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가늠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은 이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결혼한 사람이나 싱글에게 음욕을 품음으로 자신의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가늠이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결혼한 사람이나 싱글이 결혼한 사람과 음행함으로 다른 사람의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이 가늠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를 갖는다면 예수님은 지금 뭘 강조하시는 거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가늠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기혼자의 결혼 관계를 음욕을 품는 것으로도 이미 깨뜨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여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 결혼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가늠을 결혼 관계에서 해석하는 이런 근거로 말한다면 31절로 32절 말씀을 좀 보면 좀 더 자세히 이해해요. 봐봐요. 5장 우리 31절 3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지금 봐봐요. 앞에 있는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눈을 뽑아내버리라. 너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라 라는 말은 다 지금 가늠하는 눈, 가늠하는 손과 직접적으로 이 말씀 해석을 보면 그렇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근거 때문에 이 이혼 증서까지 나오는 것을 봐서 이 전체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유부녀 아니면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죄라는 해석이 더욱더 타당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있잖아요. 참 유대인들 재밌어요. 간음하지 말라, 즉 결혼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7계명을 지켜야 되겠고, 왜냐면 안 지키면 사회적으로 매우 비종교적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는 비난을 받으니까 이건 지켜야 되겠고, 자신의 음욕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자신이 음욕을 품고 있는 여자를 귀엽고 취하고 싶은 마음도 포기하기 싫어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이혼 증서를 주고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강조는 뭐죠? 음욕의 강조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은 뭐냐면 결혼관계를 깨뜨리지 말라. 지금 뭐냐면 결혼관계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결혼관계를 강조하는 계명으로서 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7계명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방탕하지 말라, 이쪽에 사람들은 강조를 두고 있죠. 즉 성적으로 방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아니요, 지금 7계명의 강조점은 뭐냐면 바른 부부관계를 가져야 된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지켜내라 라는 것이 바로 7계명의 강조예요. 7계명의 강조는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음욕을 비난하는 것이지 음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혼관계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7계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른 의미입니다. 제가 그 간음과 음욕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자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성적 욕구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건강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까 말한 대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마다 범죄한다면, 건강한 사람들이면 기본적으로 다들 여자 보고 뭐 비키니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을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르는 건데, 그건 건강한 사람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요. 그런데 오늘날 문화를 보면 이 욕구라는 말로, 어떤 성적 욕구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들 이 욕구가 자기의 권리라고 강조해요. 성적 자기 권리라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하면서 떼우는 것이죠. 아마도 최근에 간통죄의 폐지는 결혼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가장 잘 대변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가서 판결을 내리는 인간의 법정이라고 말하는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법원 또한 그저 바뀌는 기준 속에서 그냥 그런 판결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남자든 여자든 결혼에 매이지 말고 성적 자기 권리를 마음껏 표현하자, 좀 피차간에 구질구질하게 정이나 애들 때문에 결혼관계에 묶이지 말고 자신의 성적 권리를 마음껏 실천하는 것, 어차피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결혼관계를 묶어두려고 하느냐, 그걸 우리 마음껏 실천하자. 와닿으십니까? 묶이지 말고 쿨하게 살자, 뭐 이런 말들이 힘을 얻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침실은 철저하게 개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성적 권리 자체를 완전하게 개인에게 맡기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설득력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과 음욕, 이것을 나누어서 바라야 되고, 지금 성경 7계명에서 말하는 강조가 바로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이 간음을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한쪽에 또 극단으로 가는 분위기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결혼관계만 지키고 자신의 욕망대로 즐기며 살자라는 부부들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서로에게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이 불만족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몰래 그 욕구는 밖에서 채우고 돌아오자. 그리고 애들과 그리고 사회적 신분을 생각해서 부부관계만큼은 유지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 상하지 말고 피차간에 서로 성적 취향과 생활을 존중하자, 이런 부부들 또한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시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7계명 거룩한 결혼관계를 지키라는 이 명령으로 이해하고 거룩한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음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오늘날 결혼관계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잘 한번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한편에서는요, 성적 욕망은 자기 권리로 극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이혼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내 인생을 강조함으로 얼마나 많은 배우자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다야? 이게 결혼 생활이야? 이렇게 내가 25년을 더 살아야 돼? 아유, 끔찍해. 하나뿐인 내 인생, 내 욕구와 감정에 충실하게 살고 싶어. 나 이혼할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배우자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내 성적 권리가 극대화됨으로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현실,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에스더 페렐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날 이혼의 경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불행해서 이혼했다면 이제는 더 행복하기 위해 이혼을 한다. 이해되세요? 예전에는 불행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이제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을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은 신자의 부부관계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이혼율과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일 것입니다. 신자들도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속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또한 동일한 인생관과 행복관과 가정관과 부부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최초의 부부를 통해 창세기로 좀 넘어가서 최초의 부부를 통해 우리 자신의 좀 부부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불성실함이 있다라면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아직 부부관계, 아직 부부 싱글이라면 정말 건강한 부부관계와 그런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더 친밀한 부부관계, 더 온전한 성경적인 부부관계로 더 깊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부부관계, 어떻게 우리는 제7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할 텐데요. 우리 창세기 2장 21절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결혼관계, 부부관계의 핵심의 개념의 하나는 뭐냐면 소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결혼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가 되는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한 남자,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체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면 되는데 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했을까? 이런 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한 여자가 오잖아요. 아마도 그
갈빗대를 잠자고 있을 때 취할 때 아담이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또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꺼내셔서 여자를 창조하셨겠죠. 근데 그 여자를 데려오자 아담이 인류 최초의 씨를 읊죠. 남자와 여자는 사랑하면 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씨가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입니다. 당신은 나의 정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말 자체는 뭐냐면 갈빗대에서 취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씨를 고백함을 통해서 아담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이 수메르에서 이 갈빗대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이. 그러니까 즉 그 연인들끼리 당신은 나의 갈빗대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과 나는 생명을 나누는 사이야 라고, 그렇게 절친한 가장 친밀한 부부 사이에만 할 수 있는 말이 이 갈빗대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갈빗대를 부러뜨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 말씀에는 이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려고 명령하신 첫 번째 아버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아담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 이건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 남자와 남자의, 어제가 21일이잖아요 세계 부부의 날,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기사를 많이 읽어봤는데 한 기사 꼭지는 뭐였냐면 이제 동성 부부 또한 한 몸으로서 인정해줘야 되는데 안 인정해주지 않는 이 슬픈 현실에 대해서 기사를 다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룬다, 한 부부를 이루어 결혼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적 친밀감의 범위와 시점을 정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 그렇죠?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결혼 이후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 합하다는 표현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 이후에, 혼 이후에 이제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통하여 한 몸이 된다는 걸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부관계는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 해석, 저는 좀 목사님 성경 해석 좀 다른데 이거 그렇게 좀 간단한 말씀일까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읽으세요. 좀 이런 부분은 문자적으로 좀 읽으세요. 이걸 시적으로 읽지 말고 문학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보세요. 그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하시면 성적 관계의 의미는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행의 연고 없이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뭐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잠자를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이 그 부부관계를 파기한 것이 되는 거죠. 원래 한 몸인데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그 몸이 파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결혼관계의 이혼을 허용하는, 이 허용 또한도 적극적 의미가 아니라 매우 부정적 의미에서의 허용을 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세기의 이 결혼을 소유와 연합으로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늠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결혼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걸 빼앗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자기 몸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소유라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옆에 배우자가 있다면, 아니면 당신의 것입니다. 조용히.
이해되시죠? 결혼 관계 안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면이 강조가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유라는 이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내가 왜 당신 거야? 왜가 내 인생이 내 인생이지 왜 당신 내 인생이 참견해?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아내들도 자아실현, 남편도 자아실현해야 되고요.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재정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이혼을 대비해서 살듯이 모든 걸 나누어서 사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자는 차원의 것인데 이건 성경적 개념에 봤을 때 비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배우자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권리가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권리가 가장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오늘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내 권리가 가장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와 내 감정이 극대화된 결혼 생활은 늘 불행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말하는 이런 자기중심적 결혼 생활이 끊임없이 상대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지금 근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 내 말을 들어라. 우리 남편들 예배소서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 남편은 아내의 머리야. 근데 당신 왜 머리를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당신은 내 것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셨어. 당신의 몸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벌써 그 말씀 어겼다고요. 그렇게 갖다 써버리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부부관계 안에 상대방의 말을 듣는가? 왜 내 생각대로 안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묻고 있는가? 당신 때문에 이런 거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반성과 용서의 말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이 부부관계 서로에게 소유가 된다는 개념은 벌써 이런 패턴의 부부관계를 해나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합니까? 부부 생활을 그리고 제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가장 부부관계 앞에 정직하게 서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내 아내는 나 때문에 행복한가? 그 질문 앞에 내가 진짜 눈물을 쏟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를 진짜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배우자는 나로 인해서 기쁜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실제 자기 중심성의 문제 때문에 내 위주의 생각 때문에 얼마나 상대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행복한 부부 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한 부부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배우자가 좋아하는 걸 하기 싫어요. 저 그런 적이 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하기 싫어. 그럴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이 말씀, 상대에게 소유가 되는 개념으로서의 이 성경적 개념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그 부부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서로에게 소유가 되는 이 개념에서 한 가지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자를 통해서만 연합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그 굉장히 깊이 있는 행복과 즐거움은 뭐냐면 공감할 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깊이 서로 연합되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뭐냐면 사실은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 때 내 행복은 극대화돼요. 알잖아요. 그쵸? 그런데 부부관계 또한 마찬가지예요. 깊은 연합이 이루어질 때요. 근데 성경 뭐냐면 깊이 있는 연합은 부부관계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배우자에게서만 기뻐하며 오직 배우자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의미는 육체적인 관계가 가장 우선하는 것이겠죠.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분방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렇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배우자가 사탄에게 기쁨을 찾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한쪽 배우자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한쪽 배우자가 나로만 행복을 느껴야 되고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나에게 내가 그 기쁨을 주지 않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그걸 찾는다라면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송중기에게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 남편과 대화가 너무 안 되니까 TV 보면서 송중기의 얼굴을 쓰다보면서 정말 저런 말 듣고 싶다. 어쩌면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될까요? 중요한 거겠죠. 다른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게 하는 것. 남편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른 여성들과 관계 안에 정서적 교류를 하는 것.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다른 여자와 대화 속에서 느끼려고 하는 것. 이 또한도 큰 의미에서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친밀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위험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스를 상상하는 것.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자율성을 느끼고 싶은 것. 성적인 흥분과 갈망을 느끼고 싶은 것. 감정적 교류를 느끼는 것.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 자유를 느끼고 싶어 하는 것. 내 삶에 생기가 없는데 내 삶의 역동성을 뭔가의 일탈을 통해서 뭔가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동영상이든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 관계이든 어떤 물질이든 그것은 영적인 간음 아니면 실질적인 부부관계의 간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다. 이 소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철저히 서로에게 소유가 된다는 이 개념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부부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 중심성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그 부부간의 연합의 관계와 내 중심성과의 관계. 이러면 굉장히 좀 철학적이죠. 제가 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죄송해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서로가 자기 중심성으로 있을 때 근본적으로 성적인 관계라든지 정서적 친밀감을 포기해버려요. 뭐냐면 당신은 당신 위주로 생각하잖아. 당신 늘 이기적이야. 늘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해. 그래서 나는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겠어. 이 둘은 연결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남편과 아내, 우리 모두 안에 노력을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것 안에서 부부의 관계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에 열려야 돼요. 여기 안에 근본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너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서로를 진짜 사랑한다라는 걸 느낄 때 우리 안에 친밀한 관계, 더 육체적인 연합이든지 모든 정서적 연합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에 이기적인 걸 좀 보십시오. 이 말은 제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아주 애먹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자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부부관계 친밀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친밀한 부부관계를 여러분, 그리고 그런 부부 결혼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기적인 걸 깨뜨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부관계는 비참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간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 레위기 22장인가요? 그 이하 말씀해 보면 이 간음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라고 말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살인하면 돌로 쳐 죽이고, 세 번째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너무 무섭죠. 성경에서 웬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웬만하면 심각하지 않으면 명령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부부관계는 단순히 우리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부부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7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걸 말할 때 우리는 먼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7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창세기 39장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로 10절에 보면 우리 멋진 요셉 형이 나옵니다. 39장 6절로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요셉의 이유는 뭐냐면 너무 못생긴 거야. 너무 정말 눈짓 딱 할 때 오 이래가지고 막 화장실을 찾고 막 너무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었다. 이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좋게 해석하자고요. 진짜 예뻤을 거다. 너무 매력적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위도 높고 그리고 그의 집안에 왕실의 죄인을 가둘 수 있는 감옥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피부 미용부터 해서 이건 정말 최고로 모든 바디 테라피는 다 사용하는, 그래서 그녀의 피부는 탱탱했을 것이며 너무나 정말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이 매일마다 눈짓한 거예요. 같이 자자 이렇게 맨날 했던 거죠. 근데 이 젊었던, 아마도 20대가 되지 않았던 17살 이 남짓한 이 굉장히 젊었던 열혈남아, 그리고 정말 육체적인 욕구가 왕성할 그 나이에 있었던 이 요셉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의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속한 것이며 그것이 결국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부인하는 죄라고 그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매우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사람이 주인인 땅에 살고 있어요. 바로가 주인인 땅,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고 그 신부는 보디발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이 그 육체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범하는 것 지금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취하면 주인은 혹시라도 모를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범하는 죄는 내가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고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근데 참 이 말이 막연한 말입니다. 한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소비에트의 한 그런 공산화가 되면서 이제 그 공산당의 간부가 한 농부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충성도를 이제 서약을 받잖아요. 근데 그 농부에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에게 만약에 경운기 2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대를 당에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한 거예요. 당신의 집이 2채가 있으면 그걸 당에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당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소가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당에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말을 못한 거예요. 주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본인에게 소가 2마리가 있었거든요. 다른 건 다 2개가 없었어.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 나 그 중에 바칠 수 있다고. 우리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로또 맞으면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항상 그러죠. 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해요. 나 주님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10의 1조를 드리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즉 뭐냐면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에 따라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정말 사실은 막연한 말이에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고 우상도 만들지 않을 것이며 나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0계명의 5계명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굉장히 5계명부터는 구체적이에요. 실질적으로 매우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의 말을 생각해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랑한다는 말이 매우 어려워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주님의 소유인 걸 믿으십니까? 당신의 주인은 정말 당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모두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모든 행복과 내 모든 즐거움과 내 모든 어떤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두겠습니다. 그분로부터 찾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자아실현은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헌금 많이 하는 것? 주의를 지키면 되는 것인가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까? 이제 내 삶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삶이 사실은 우리에겐 막연한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7계명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혼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라. 간음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부인하는 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소유, 이건 우리의 권리잖아요. 내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배우자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감정,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권리가 아니라 내 권리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간음입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이 구체적인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진짜 여러분 안에 그런 신앙의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라면 여러분의 몸은 아내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남편의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앙을 고백한다면, 결혼했다면 이제 나는 상대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절정은 우리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길지 않는 인생에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걸로 결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부부관계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계명은 있잖아요. 7계명의 핵심은 결혼한 사람, 결혼할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필요로 배우자에게 불성실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7계명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복음은 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가진 것이죠. 복음적 결혼 생활은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의 것이요 아내의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은 너무 이기적이거든. 특히 남자는 왜 그렇게 이기적입니까? 나를 포함해서 나밖에 생각 안 해. 진짜 정말 남자는 이기성으로 똘똘 뭉친 게 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남자를, 여러분, 내가 그런 남자의 것입니까? 그런 이기적인 남자의 것? 성경은 내가 그 남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배우자로 고통받는 여러분, 그때마다 너무나 그 사랑하기 힘들고 인정하기 힘들 때마다 가늠하는 당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가늠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주어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그 사랑을 품고 남편이든 배우자든 계속 그 사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늠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생생한 만남, 그 관계를 통해서만 7계명은 지킬 수 있고, 또 7계명을 지키지 못해 죄스러운 내 마음이 끊임없이 자유함으로 나아가며 용기를 얻어서 이 7계명을 다시 지키는 자리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거 안에서 여러분 그 관계를 누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